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므로 저희들이 메시아 후속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진리로 인하여 거듭남을 받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속사 교재를 살펴보십시다. 73쪽 구속사 교재 3권. 자, 지난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했었고요. 3번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 후손들 그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취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은 할례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했는데 수르는 그가 다시아로 갈 때에 이스도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 후손들. 자, 1번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2방백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손들이 잘 번성을 해가지고 12방백을 세우는 12족장이 나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이때의 그 이스마엘을 뭐라고 그러냐? 1.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왜 번성케 하셨을까?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23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에 왜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맞으면 한마디로 육정에 따라 난 자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정에 따라 난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에 따라 난 자라,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애굽 여성이 굉장히 미의 여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애굽 여자 치고 참 잘생겼다, 그렇죠? 미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맞으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 여인 하갈에 대해서 아주 젊고 싱싱하구만, 이런 생각을 아주 맞으면 그렇잖아요. 젊은 여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것을 옆에 있는 부인 사라가 눈치채겠어요, 못 채겠어요? 눈치채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손을 낳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보시죠, 자기 남편 그 아브라함이 그런 눈치를 안 보였으면요 사라가 그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후손을, 아니 왜냐면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후손을 낳아도 서로 정이 있어야 결합을 하고 새끼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사라가 여보 아주 신뚝대고 하갈을 당신이 처음으로 맞이해서 애를 하나 낳고요. 자, 뭐예요? 후손을 낳아서 이 자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명목상으로 뭐예요? 말이 되잖아, 그렇지? 집안을 이어간다는 그 명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은요, 뭐 젊은 여자를 이제 부인까지 허락을 해서 이렇게 합방을 하려니까 마지막에 기분이 싱숭생숭해지겠지.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게 하구려. 이렇게 해서 사라가 마지막에 방을 마련해가지고 침방을 만들어 줬다고 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요, 그 하갈에 대해서 그런 눈치를 전혀 안 보였으면 사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십시다. 이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기 두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마지막에 약속을 기다려도 올라타지가 않으니까 뭔가 초조했던 거예요. 초조해서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슬슬쩍 그 하갈이 옆에 시중 들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고년 참 아주 예쁘게 생겼구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자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약속에 따라 난 자가 아니에요. 육체에 따라 난 자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역시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젊은 여자를 마다하지 않겠지.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조상인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마지막 호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엊그제 지금 마지막 미국하고 이란이 부딪혔다.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중에 강경파가 바로 이란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란이 적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 너희 말이야, 저기 항공모함 항모 전단 말이야, 때려 부수러 가지고 문제 아니야. 이제 이란이 마치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뿔따고 나잖아요. 이 새끼가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게? 알겠죠? 네가 정말 미국의 힘을 모르는구만.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이란 놈들이 마치 아직까지도 미국의 힘을 절대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무력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걔도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잖아. 예? 근데 그 미국 같은 거 뭐지? 아니, 이 앞보고 맞으면 까본 거예요, 이란이.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뭘 가르치냐. 하루과 같이 범을 모른다고. 저희들이 지금 봐요. 이란은 지금 무슨 무기로 무장하냐면 중국제 무기와 러시아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제 무기는 형편없어요. 예. 마지막에 이 물론 드론 같은 것도 다 뭐 작동을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나 유럽에서 만든 거에 비교가 안 돼요. 성능이. 예.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지금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최신 그 전차가 있거든요. 전차, 자주포 같은 거. 이것들이 이 마지막에 이제 한국 전차는 이제 톤수가 55톤. 이제 자주포 같은 경우. 근데 보십시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중국에서는 야 우리는 날렵하게 만들겠다. 가지고 34톤짜리 만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제 전차가 이 포를 쏘게 되면요. 자주포가 이게 155mm인데 굉장히 성능이 세거든요. 꽝 하고 쏘게 되면요. 이 중국 자주포가 막 이렇게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요동을 하는데 그 요동이 멈출 때까지는 다시 포를 못 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자주포는 어떻게 되냐? 꽝 쏘잖아요. 순간 딱 뒤에 버팀대 가서 딱 맞으니 상대편에다 바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히말라야산 그쪽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한번 그때 맞으면 이 중국의 자주포 그 부대가 개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자주포라고 자기 성능이 아주 맞으면 뛰어나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인도가 가져가고 있는 그 자주포가 한국제거든요. 국산. 근데 거기에 맞으면 자그마치 이제 30문을 배치를 시켰어. 이 30문을 배치시켰는데 그 자주포는요 정확하게 가 때리는 거야. 근데 이 중국군은 다 비켜나가는 거예요. 막 명중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됐어 전쟁터에서? 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 중국의 그 자주포가 그냥 이 배경문 된 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국을. 야 이거 한국의 기술은 뛰어나구나.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나는 거기에서 뭘 보냐면요. 이제 이 중국놈들이 이제 우리 한국 앞에 굴복할 날이 온다. 하여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중국 본토의 사람들이나 중국을 차지했던 이 몽고 원나라, 그렇죠? 하여간 이 나라들이 한결같이 뭐예요? 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뭘 가르치느냐? 한국이란 나라를 이 한반도에서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반도를 왜 없애기를 원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셈의 장막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국의 공산당 마귀 군대가 한국 남한을 침공했을 때 이런 보십시오. 그때에도 맞으면 이 스탈린의 공산당 군대, 그렇죠? 김일성의 군대, 다 무슨 군대예요? 그거 다 마귀 군대예요. 그 이들이 뭐 했습니까? 뭘 없애려고? 이 남한 땅은요, 지금 욕단의 후손들이 세운 조선 대연방의 그루터기예요. 이것을 없애서 성경 말씀대로 성취가 안 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맞으면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일본도 그랬지요, 중국도 그랬지요, 러시아도 그랬죠. 그렇죠? 아주 요 세 나라는 우리 한국에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 나라야. 원수 나라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들은 성취되는 거예요. 암몬, 모압, 세일. 알겠죠? 이 암몬은 중국을 말하는 거고, 모압은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 세일은 일본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암몬, 모압, 이 세일 같은 존재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들은 지금까지 이 한국을 이 한반도에서 없애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웠고, 지금 중국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짐과 동시에 바로 들어가서 북한을 점령해야겠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중국에. 근데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되죠. 중국 군대가 아예 발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미리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뭘 만드느냐? 미사일, 그겠죠? 현무 미사일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만일 압록강을 넘어온다, 그러고 됐습니다. 북경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배측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현무5까지 나왔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현무6 나왔죠? 현무요? 현무가 미사일인데, 그걸 왜 만드느냐? 여차직하게 되면요, 이 베이징을 없애버려 하는 거예요. 현무 미사일 2방이면 베이징 다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화력이 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반발을 했어요. 왜 미사일 잠깐 만드냐? 아니, 한국에서 만들지 못해 지가 뭐에 상관해? 그냥 그래요. 근데 왜 상관하느냐? 겁이라고. 한국제 무기가 뛰어나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미사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현무 미사일은요, 바로 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쏘냐면 공중으로 쏴요. 쏴서 공중 높이 올라가가지고, 알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수직으로 쫙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수직으로 높은 공중에 올라가다 수에 떨어지니까 보통 폭탄의 위력보다 100배 이상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배지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뭐, 거기가 아무리 지하에 이 요새를 많이 만들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지하 100m까지 타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이 발달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거기까지 대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일본도 여차직하면 어떻게 하겠다. 요즘 울릉도 그 비행기 비행장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근데 울릉도 비행장 만드는 것도 일본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전투기가 거기 있다가 공격하기 쉽잖아요. 그냥 그래요. 울릉도에 있으면요, 일본 때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행장 만드는 거. 그냥 민간 비행장이 아니에요. 민간 비행장이기도 하지만 전시에는 바로 군용 비행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압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게 이상하게도 한국에는 뭐 그게 하나하나,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러시아도 때에 따라서는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모스크바도 러시아도 두려워하고 중국도 두려워하고 일본도 두려워하고. 한국민들이 뭘 가르치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세계에 제일 좋은 민족이에요. IQ가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의 평균 IQ가 104라고 그러잖아요. 104. 근데 맞으면 유대 민족은 101이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DNA가 욕단의 후손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때와 기간까지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 허락되는 이치와 같다. 자,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9절. 보라 그들이 그림짓고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귀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여. 예, 자, 여기 놀라운 것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라고 누가복음 4장 19절 알겠죠? 4장 19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지금? 나는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침에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한편은 거의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방금 읽은 그 말씀이 그렇죠? 예, 심판하러 왔다는 거 아니 계시록 가서는 심판이 맞아. 알겠습니까? 근데 복음서에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밖에 없어요. 기록이. 이해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즉 정죄는 뭐냐면 심판을 가리켜요. 이미 심판받았어.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지금은 이 성령시대 복음시대인가 맞으면 구원만 하시지 뭐 심판하시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뭐냐? 마가복음 16장 19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우편은 뭐냐? 권능, 이 권능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지금 현재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 앉아 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맞으면 때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지금 때가 아닌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마귀들이 먼저 예수님 알아봐요.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심판대가 따로 있는데 왜 심판대가 되지 않은데 지금 와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말하고 나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마귀가 나오는 거야. 왜? 이분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성경 말씀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그 19장에 가보게 되면 그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 읽어봐요. 계시록 19장에 자 보십시다. 그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큰 마귀가 그 위에 타신 분을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렀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이 붉고 따뜻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 그다음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글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거 이제 13절이에요. 14절에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죠. 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남았고 옷을 입은 채 흰발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 자, 15절 맞아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있는 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니라. 예. 자, 하나 더. 16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 땅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 이제 16절에 와서 딱 밝히고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알겠죠? 예.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예. 즉 세상의 모든 주인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 거슬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 믿고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 2장 알겠죠? 우리 6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께서나 하나님과 동등된 취업구슬을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주로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을 갖추게 했고 사람의 모양을 하신 자기를 갖추시고 기뻐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축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예, 거기서 보세요. 예,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존재들도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도 해도 소용없어요. 예, 맞으면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그렇죠? 하늘에 있는 존재,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안에 있는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잘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이 믿음을 합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바로 뭐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알겠죠?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니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13, 1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 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하신 진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알겠죠? 그 믿는 자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진리를 믿는 것. 알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이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JLM 지구촌 선교센터가 영어로 뭐냐면 Jesus Love Maranatha예요. JLM, 알겠죠? 그래서 Jesus Love Maranatha, 글로벌 미셔너리 센터. 그래서 이 지금 예수 사랑 지구촌 선교센터 이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7년 대풍년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예언한 이 요셉 총리의 아버지 예언의 말씀. 그래서 뭐였어요? 7년 대풍년을 예언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 나라의 곡식 맞으면 곡식이 7년 동안 풍년될 것이다. 그것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셉은요, 종말 시대에, 알겠죠? 7년 대풍년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7년 대기근이다. 즉 7년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은요, 그게 사실은 비유법으로, 알겠죠? 성경은 이렇게 맞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면서 영적으로 말하는 계시가 항상 따라붙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7년 대풍년 7년 대근이 맞아요. 알겠죠? 애굽 나라에 있었으니까. 근데 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걸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7년 대기근은, 알겠죠?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말할 때는 뭐였습니까? 7년 대환란 때는요, 영적 대기근이 돼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8장, 알겠죠? 11절,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만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느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활동력이 강한 사람도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 영의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의 영적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했습니까? 맞으면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맞으면 애굽의 7년 대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7년 대풍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은 뭐예요? 영적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간이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는요,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 구속 언약이 그 말씀의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이 진리 신앙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시다.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현대에 봐요.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나? 우리 미선 전사님 지금 교회에서 이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교회마다 가보세요.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이 전무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겉표면으로 나타나는
문자적인 설교만 해요.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10절까지 아까 말씀 잠깐 살펴봤죠? 그게 뭐예요? 지금 대개의 강단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말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성경을 아무리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을 영으로 건강히 할 수가 없고,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거듭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거듭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마지막 이와 같이 목회한답시고 강단에 서고 있는 건 그건 보통 슬픈 일이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지금 맞으면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요런 약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을 맞으면 아주 그야말로 명약을 지어가지고 줘서 살리는 것, 그렇죠? 그건 뭐였습니까? 의사가 뛰어나야 돼. 그냥 그래요? 예,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소위 말하는, 그래서 전문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 의사가.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의사가 필요해. 뭐요?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 의사.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사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 문자의 올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 그 해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에 다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히 마귀가 그 짐승과 모든 병사들을 일과 이와 희귀에 멈춰서서 그들이 영원 무엇으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마귀의 최후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날까지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존재하니까 봅시다. 사람을 늙고 병들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 마귀가 이 세월에 시달리게 하면서 맞으면 이 늙고 병들게 하는 그 역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아주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몸이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즉시 치유하신다. 그래서 건강을 누리게 하시겠다. 뭐 할 때까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모세가 누구를 연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가 여러분 총 50장이에요. 50장까지 뭐예요?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이 네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냥 우리 아니 창세기가 어떤 책인데? 왜 그렇게 맞으면 그 12장에서 그렇죠? 그럼 나머지 11장은 창조와 그 다음에 이 언어 혼잡이라든가 이 맞으면 바벨 사고 있죠?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2장 쓴 거예요. 자그마치 39장 그렇죠? 50장까지 39장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맞으면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모세가 기록할 때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은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지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가는 나라가 틀림없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걸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27절이에요. 이해돼요? 27절 말씀은요. 거기는 마지막에 엘림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엘림. 사막 지방에서 엘림은 천국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거기 가니까 12샘물이 있고 70주의 독종류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뭐예요? 종류나무 없이는 못 가.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알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었던 알겠습니까? 육적으로 이 세상에 왔던 가문의 혈통으로 왔던 알겠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왔던 어쨌든 이 땅에 와서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신적으로는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해답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요. 믿음도 모르고 살았는데 저 사람에게 잘 돼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게 맞으면 이스마엘처럼 번성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그때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응? 잘 먹고 잘 사는데 맞으면 인생이 뭐가 있어요? 허무함이 있잖아. 인생에 허무함이 있잖아. 그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맞으면 인생이 땡이에요? 아니잖아.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이것도 아닌데 봅시다. 맞으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게 뭐가 있어요? 다 헛되다. 다 허무한 거다. 그러니까 맞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잘 소화를 시키십시오.
이해되겠어요? 예, 감은 혈통으로 나는 자가 있고 육신의 정으로 나타나는 자가 있고, 예,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지만 이들이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어서, 그렇죠? 예,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지금 참고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슬람이라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슬람은 영영 구원받지 못한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도라는 무슨 종교가 뭐가요?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에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믿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지금 여기 이 뭐예요? 후서 3장 이 9절 말씀이, 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많이 믿는 누가? 누가요? 이슬람? 근데 지금은 아주, 예, 눈치를 보고 못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 이제 완전히 개종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 인도에 기독교 인구가 2,400만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7천만이라는 누가 그래? 아니, 지금 통계상으로는 2,400만. 예. 근데 2,400만이면요, 충분히 인도 인구 14억에 대해서 이 복음의 포문을 열 수가 있어요. 2,400만은 뭐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사도 도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인도 첸나이에다가 선교 센터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못 가는 거고. 내가,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다.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예요? 젊은이고 늙어가려면 다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나이가 나이에 관계없이 꿈과 비전을 가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틀려요. 분명히 미성전사 그럴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꿈과 비전이에요. 이건 한 번 다 건너간 거지요. 근데요, 구속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바이칼 호수에는 100만 평의 우리 선교센터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바이칼 호수 어디 알아요? 몰라요? 네, 저 만주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요,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시베리아 가까운 곳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자그마치 남한 땅의 반쯤 돼요. 그렇게 호수가 큰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에 가게 되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청동기 문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네, 청동기.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바이칼 호수에 있는 그 근처의 동물도에 들어가게 되면 동물 속에 뭐가 있느냐? 뭐 기어라든가 이 청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글 문자 있지요. 한글 문자와 비슷한 문자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를 가림토 문자라고 해요. 가림토 문자. 예, 가림토 문자. 이 가림토 문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종대왕이 창주를 했다랬는데 사실은 창조한 게 아니고, 마치 가림토 문자를 그 당시에 그 마지막 그걸 대하고서 가림토 문자를 창작을 했을 것이다. 한글을 만들 때. 알겠죠?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옛 조상들이 쓰는 문자를 참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맞으면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글이 알겠죠? 한글이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만큼 지금 맞으면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그 짐작 못할 거예요. 컴퓨터가 가장 잘 반응하고 명령어에 아주 100% 맞으면 이 한글로 명령을 하게 되면요. 맞으면 98% 컴퓨터가 딱 알아듣고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자 말로 하게 되면 78%, 영어로 하게 되면 82%, 일본 말로 하게 되면 걔네들은 까딱까딱 하니까 뭐 했습니까? 예, 그건 더 못하네요. 그래서 76%밖에 안 돼요. 영어는 82%.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은 거야. 한글은 예, 컴퓨터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저 뭐요 미국의 그 누구예요? 그 테슬라 그 자동차의 그 창업주인 그 머스크 앨런이가 앨런 머스크죠?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 자기들의 마지막 자동차가 실수 없이 교통사고 내지 않고 가려면 전부 다 뭐로 바꿔요? 명령어를 한국말로 바꿔야 되겠다.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뭐예요? 한국말은 그래서 세계적인 공용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한국어를 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이 한국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요, 세계 종족 가운데는요, 이 문자가 없는 언어는 사용하는데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꽤 많답니다. 예. 근데 그 민족들에게 한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문자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이 원주민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 언어대로 발음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언어는 한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 한국말하고 전혀 다르지. 근데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갖다가 한국말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가지고 그걸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한글 문자가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한글 문자를 가진 한국 민족은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문자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한 이 시대적인 표적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십시다. 2번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러리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중동 지방에서 동쪽의 이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현재 모든 이 폭력 행위가 어디서 나와요? 이슬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여간 이슬람 테러는 알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미국의 뉴욕에 맞으면 이 무역센터를 공격한 그 집단이 누구예요? 바로 이슬람의 시아파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슬람의 폭력 집단이라 그 말입니다. 이슬람은요, 폭력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 그걸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지하드라.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맞으면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 폭력이 떨어질 새가 없지. 그럼 뭐 이건 완전히 마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마귀 집단이야. 마귀 집단이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계의 모든 종교가요. 이제 맞으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게 보면 뭐냐? 하박국 2장 20절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 읽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참담할 때 할렐루야. 온 천에 누가 잠잠하냐? 자, 거기 위에 14절 읽어보세요. 2장 14절. 대제국이 바다를 덮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말한다 그랬죠? 자, 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누가 나타내느냐? 그 위에 4절 읽어보세요. 2장 4절. 또라 그의 마음은 가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누가 나타내느냐? 맞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전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전을 삼아서 거하시는 저 성도들,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불교 이거 다 고집불이구나.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우상숭배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맞으면 더 이상 입을 벌려서 불교를 믿어야 돼, 유교를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하는 거죠. 그게 하박국 2장 20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대단한 말씀이죠. 알겠죠?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끝쳐야 되겠다. 응? 어떤 종교가 낫다고 마지막 한 말을 다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 말씀을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75쪽 그 위에 조금만 보고 어디 끝나십시다. 4번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 창세기 25장 19에서 34절인데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생활 20년 동안 왜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다. 이삭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 맞으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겠습니까? 구속 진리 신앙을 배웠어요. 알겠죠? 그런데 구속 진리 신앙을 배웠는데 뭐를 못했느냐? 바로 맞으면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것이 창세기 9장 13절 말씀.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 무지개는 표적인데 그게 뭐냐? 언약을 증거하는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즉 메시아 구속 언약을 증거하는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 구속 언약을 증거하는 이 표적인 무지개. 알겠죠? 그래서 이 무지개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어요? 무지개 표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능을 동반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 할지라도 맞으면 네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 뭘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셔야지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잘 아세요. 네 맞으면 자손이 하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근데 자식도 없는데 뭘 하늘 별처럼 많아져요? 애 맞으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진짜 크게 기도할 것이지. 그렇죠?
예, 여러분이 여기서 20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20년. 20년. 왜요? 2 곱하기 10입니다. 알겠죠? 2 곱하기 10. 맞아요? 네, 2 곱하기 10이죠? 2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숫자예요. 10은 시험이에요. 하나님 무슨 숫자예요? 2 선택.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리 신앙을 네가 맞으면 그쪽에 서가지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인내한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삭이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만 낳게 한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다. 그죠? 쌍둥이를 주셨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메시아 구속 언약 진리 신앙에는 뭐가 따른다? 완성, 그죠?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신앙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 무지개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무지개 표적이 바로 아이가 잉태된 것이다. 이해되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그래서 1번 이삭으로 말하는 약속의 자녀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두 가지를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꼭 믿으셔야 돼요. 이 구속 진리 신앙을 갖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따른다. 기름 부음을 저기에서 뭐라 하냐 무지개 표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무지개 표적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점점점 깊이 이해하게 돼요. 저 무지개 표적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적과 기적이 그냥 수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나가고 심장 20절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더라. 이해되겠어요?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 진리가 맞아. 알겠죠? 이렇게 확증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두란노 레마 학교에서는요, 이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써, 알겠죠? 이제 뭐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이 표적의 역사가 함께하여 확증시켜 주시면,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으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속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메시아 구속 진리를 말합니다. 알겠죠? 메시아 구속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어버리게 되면 알아야 믿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알지니 그런 거예요. 메시아 구속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면 이제 뭐예요? 맞아요. 영적, 육적, 물적인 모든 얽매임에서 너희가 벗어나리라. 해방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아버지 복음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자가 복음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아버지여 전파하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여 이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시켜 준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도란노 레마 학교에서 아버지 이와 같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확증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과 질병에서 부유와 풍성의 부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영어 주도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과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강한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들 위해 우리 도란노 학교와 또한 가스펠 파워 처치와 그리고 제1의 지구촌 선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